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신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세상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하옵시며 많은 사건과 일과 사람의 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서 렘넌트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확신 가지고 미래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로 오늘 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각 사람 위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목이 속지 않는 렘넌트입니다. 사단은 속임수 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절대로 속지 마라. 복음 주셨으니까, 이 복음 우리가 붙잡았으니까 다 받은 거다. 복음 말고 뭐 다른 게 필요하냐. 복음 아니고 다른 거 있어야 된다. 복음 말고 다른 거 더 있어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그럴듯해 보인다면 속는 것이다. 절대로 거기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냐면 속임수를 가지고 얼검에서 우리를 노예 상태로 계속 빠뜨리려고 하거든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자꾸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종에서 해방됐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해방됐고 마귀 종에서 해방됐거든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좀 종노릇해라 라는 겁니다. 계속 종노릇하고 계속 좀 시달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빠져나오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결단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우리가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해방 받았는데도 아직도 종처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 해방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담에서도,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종되지 않아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내가 꼭 이렇게 성공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꼭 이렇게 커리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전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거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에, 스트레스에 노예되지 말고 해방된 것을 완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만약에 나한테 실패가 반복된다면, 복음 받았는데도 실패가 계속된다면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 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고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목표가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못 믿게 만들고 못 붙잡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못 누려지도록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도록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가려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속아서 복음이 나에게 다른 복음 더 크게 들어오고요. 다른 게 복음처럼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 덥석 붙잡아 버린다거나 복음도 있지만 다른 거 섞여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복음이 원색적이어야 되는데 애매하고 희미해지면요. 결국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복음 앞에서만 꺾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만 흑암이 꺾여요. 복음으로만 사탄이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거기에 낚여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만 붙잡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가 붙잡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내용이 마가다락방 역사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증거한 내용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얘기했던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애매하고 희미한 복음 말고 원색 복음,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이 나에게 충분, 완전 모든 것 되도록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승리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많은 제자들도 나오고 중직자들도 세우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나왔더니 바울이 순회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고 이제 세워졌고 바울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들 아직도 근데 복음이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뭐 다른 소리를 늘어놓은 거예요. 야, 복음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바울한테 너네 복음 받았다며. 바울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다고? 야, 그건 말이 안 돼. 틀린 거야. 율법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선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냐. 그거 틀린 거야. 복음 말고도 더 필요해. 라고 와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그럼 우리 진짜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아, 우리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율법 지켜야 돼?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아, 구약시대대로 해야 돼? 뭐 자꾸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속지 마라. 누가 너네 속이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해줬지 않냐?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늘의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되게 세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왜 복음 받았으면 끝인데 다른 말 하는 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냐. 걱정하지 마라.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오늘 이것을 누리면서 속지 않도록 확신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첫 번째 완전 복음이 뭐냐 이거부터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1장 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지금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에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 빠진 인생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건지려 오셨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멸망에 빠진,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의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요.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죽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귀 자녀였고 죄에 빠져서 지옥의 운명 속에 살아가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나는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다가 완전 멸망당해야만 되는 나는 이제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생명 가진, 생명 얻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서연이 유빈이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는 전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삼고 누리기만 하면 되지,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과 무능함과 불신앙, 모든 마귀 자녀였었던 운명 사주팔자 더 이상 잡혀있을 필요가 없다. 끝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완전 복음이 뭔지 붙잡았죠? 이제는 다른 것에 속지 마라. 이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위 중심, 율법 중심, 삶 중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 진짜 아니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진짜 죄 많이 짓는 나쁜 놈이 믿기만 했다는 이유로 천국 가면 그거 진짜 나쁜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학교 가면, 세상 가면 그런 얘기 다 한단 말이죠. 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면 되겠냐? 야, 그거 진짜 기독교, 정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법이에요. 특히 율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면은 처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 율법으로서는 자기의 문제 해결을 못하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으로 준 것이 율법이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죠.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쓰니까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 2005년 이후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일부러 갖고 왔어요. 옛날 성경에서. 몽학이라는 말은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뭐 유치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몽학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몽학이에요. 그 몽학 선생인데 요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귀족 집안에서 귀족 자제들을 키울 때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몽학 선생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노예들이었어요. 그 집안의 노예들이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젓가락질하는 방법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뭐 신발장에 뭐 그 신발 넣는 방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무데나 침 뱉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노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초등교사라고 하면은 우리 뭐 초등교사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교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선생님 한다. 굉장한 분들이죠. 몽학 선생이 그렇게 굉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럼 나는 망해야 되겠네? 나는 답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만 되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죽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뭐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 율법을 겪어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 안 지을 방법이 없어. 나는 그래서 반드시 망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이끌려 가게 됩니까? 나는 복음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 필요하고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받았잖아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야 그래서 자,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세요.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가면 안 돼요. 왜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가?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끌고 온단 말이죠. 그게 몽학 선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예들이 하는 역할이었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 깨달았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 그러면은 그 노예 밑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시키는 대로 그 노예가 시키는 대로의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받은 순간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신분을 다 옷으로 나타냈다니까. 무슨 색깔 옷 못 입어요. 신분 안 되면요. 빨간색 뭐 망토 이거는 아주 높은 사람들만 두를 수 있는 것을 로마 시대에. 보라색 옷, 자주색 옷감 이거는 황제만 입을 수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분 바꿔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 어겼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직접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법 어긴 사람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주 대신 당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잖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자유 얻었다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주장,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복음 아닌 다른 생각, 복음 아닌 다른 쾌락 이것에 종이 되지 마라. 복음 아닌 다른 목표, 복음 아닌 다른 방법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 보장된 거예요. 불안의 종이 되지 마세요. 두려움의 종 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 노예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언약 굳게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 사단의 속임수 안 따라가도 돼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자꾸 속이거든. 안 속아.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성령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에 열매 나오게 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및 절제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데, 가서 기뻐하는데, 가서 화평케 하는데, 오래 참고 다 도와주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힘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고 금지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전도운동 시작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다 보니까 주변을 살리는 열매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할 것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 성령 인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어.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응답도 응답 아니고 무응답도 상관없어요. 무응답 아니에요. 그게 전부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하고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6장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날은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속이는 상태가 되면 응답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내가 훌륭하게 살 수 있냐? 내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냐?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냐? 다 잘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저는 자꾸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상태 날마다 누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서연이, 유빈이의 한 주간의 삶이 또 모든 남은 여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속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 거 있을까요? 서연이 기도 제목 나눌 거 있나? 유빈이도 그렇고 채팅으로 남길 거면 채팅으로 보내주고. 하여튼 많이 피곤할 텐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크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리해서 보내준다니까. 범윤이 들어왔네. 범윤아, 너무 수고가 많고 위해서 기도할게. 범윤아, 우리 낮에나 시간이 될 때 보자. 범윤이 학교는 근데 가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아예 해버리면 좋은데 우리 하여튼 따로 시간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네. 지금 이제 방이 닫힐 때가 또 돼가지고요. 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 남은 일정 가운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쵸? 다음 주는 수능 날이니까 의논해가지고 뭐 조금 조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6시에 다락방 있고요. 그 전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시에 다락방 있고 그 이후에는 9시 반부터 다락방이에요. 네. 네, 9시 가능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범윤이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함께 완전 복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하게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어떤 것에도 노예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고 완전 해방 자유 이미 얻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성령 인도받다가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을 증거를 한 주간에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부탁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